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516장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운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4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88장.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고린도후서 1절부터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11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부터 내가 좀 자랑하겠다. 내가 자랑하는 것을 용납해 달라.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을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런 기회를 끊으려 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어떻게 자랑했는가? 오늘 말씀 볼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런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랑을 했는가 하면 나는 지극히 크다, 지극히 큰 사도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음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면 그건 일종의 변명같이 사람들에게 들릴지도 몰라요.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자랑처럼 비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고린도 교회 당신들을 내가 섬겼고 사랑했는지,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지금부터 진실을 얘기하겠다. 그게 이제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고 자랑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당신들이 용납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바울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명을 뭘로 이해했는가 하면 오늘 하나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중매쟁이입니다. 중매쟁이. 중매하는 것,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혼인을 성사시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바울의 사명은 중매쟁이였어요. 순결한 처녀, 순결한 신부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연결시켜주고 인도하는 사람. 그런데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 거룩한 신부를 거룩한 신랑에게 중매해서 연결해서 살게 했어요.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듭니다. 결혼했던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꿰매 빠져서 결국 선악과를 따가지고 자기 남편한테도 그 선악과를 먹임으로써 남편도 결국 죄에 빠뜨린 것과 마찬가지로 신부인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 빼앗아서, 여기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빼앗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할까 봐 나는 그것이 두렵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어땠는가? 그 교회의 현실은 이랬다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교회에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누가 전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걸 똑같이 그냥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바울 자랑 아닌 자랑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족적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사역의 결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높여서 나는 지극히 큰 사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결코 뒤지지 않다. 이것은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도 그렇게 거짓 사도들이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나도 결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6절 말씀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이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말에는 부족하다. 말이 어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 교사들의 그 화려한 언변과 뛰어난 수사학에 비해서 자기는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말이 언변이 뛰어나지는 못하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지식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당시 헬라 수사학이 굉장한 인기를 얻었어요. 이 그리스 수사학이 저도 철학을 공부해봤지만 참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렇게 탁월하고 멋지게 또 그 속에다 생각을 담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었죠. 그 당시 그리스 수사학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탁월한 언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그것을 통해서 사로잡았지만 바울은 그렇게까지는 말은 못해도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8절을 볼까요?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들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춘 것, 그게 죄냐?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나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 당신들을 내가 높이기 위해서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죄가 될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가난하고 어려운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교회로부터 어떤 사례비를 충당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게도냐 지역,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부터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걸 가리켜서 8절에 보면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탈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당신들 교회, 고린도 교회 당신들한테 내가 손을 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진짜 내가 당신들한테 어렵게 사는 당신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도움을 안 받은 것뿐이다. 다른 교회로부터 받았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도 있고, 사탄의 일꾼도 의의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의 관점에서 내가 사도냐, 내가 일꾼이냐, 내가 대단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냐,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진실한 사역자가 되는 것, 그것이 대단한 일을 하는 대단한 사역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거창한 사람으로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겸손하고 진실하게 사역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오늘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휘둘리고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을 모두 다 수용해 버린 채 어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진실로 소중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것을 진실되게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아주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